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심판이나 그가 나를 만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으로 크게 좀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내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 많은 주부들이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집안의 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돌보고 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임직에 관한 준비와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조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끝나고 잠시 여유로운 시간이 좀 있었지만 이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용 모임과 또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컴퓨터 타자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에 실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신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가 벼랑간 실신해버리신 하나님, 쓰러진 하나님으로 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때문에요, 특히 퇴근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면 자녀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 모든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골방으로 나아가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랜 시간 하신 분들은 어느 집이나 이 말씀 구절이 액자로 벽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은혜가 숨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19절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말씀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양들을 먹이고 보호해왔던 그런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을 통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또 비유하여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신앙생활을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너무나 좋아서 액자에 성고를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외워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까지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시편 23편이 쓰여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바로 목동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그 적막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 향한 시를 적으면서 그가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견에 어느 정도 맞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는 목자시니 우리는 양이고 그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고 난 이후에 지은 시가 맞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속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나옵니다. 상을 베푸시고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라고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가적인 전원 생활에서 비롯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싸움판과 같은 인생을 지내보면서 깨닫게 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극심한 그러한 시련을 당한 직후에 쓰여졌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그렇다면 시인은 인생의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당면한 문제마저도 버거워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때에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목자였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양들을 돌봤는지를 자신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변함없이 끝까지 양들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 구절들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뿐만 아니라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들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풀만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있다면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는 얘기는 물을 마시고 그 옆에서 여러분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환경을 말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양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만족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으로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나를 많이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봤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주석가의 말대로 한다면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그는 쫓기는 시대가 되었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로 목자가 인도하는 삶이라면 환경 자체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인도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면 그 이후에 이제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인 지금 이 시대는요 불완전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냥 전쟁과 이런 비방과 서로의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우리는 심판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저 천국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연약함과 힘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굳세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당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도 가정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과 고통의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오랜 시간의 고통과 막막한 그 환경을 어찌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그런 어려움을 알았을 때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말씀 여러분 드린 게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 문구 자체는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쉽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것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지만 몸부림치고 있는 그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아직 연륜이 젊은 제가 성도들의 인생의 굽이굽이 고통과 어려움의 무게를 어떻게 동일한 무게로 제가 느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나이가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한 우리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쉽게 우리는 판단하거나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에 이제 사춘기의 시기와 또 가정 불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황과 현실보다 더 많은 큰 아픔을 가지고 마음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집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게 맞을까 죽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였습니다. 늘 고통의 무게로 힘들어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늘 방황하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걸음에 가게 된 곳은 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언제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면은 늘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저의 상황은 뻔히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또 마침 갈 때마다 밥 때가 가까웠고 밥을 안 먹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전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밥 먹으러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사주셨습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밥을 사주시고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전도사님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전도사님이 말없이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분의 기도는 투박했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으로 함께하는 마음은 언제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주 찾아오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만나러 갔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기도하면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 그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말하는 상투적인 그런 문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몸부림치는 그 당시의 그 눈물과 고통의 땀방울을 함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당장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향한 안타까움과 남편과 아내를 향한 속상한 마음이 우리들의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과 삶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이요. 또 그 삶은 힘들고 이런 고통 가운데 그냥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신방과 면담을 통해 여러 영적인 시간을 통해 위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직접 성도들의 심령과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사 회복의 은혜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으로 모임이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이 중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 작은 모임인 것 지금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모이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다윗이 먼저 경험했던 고통의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말이 아닙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좀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장 죽을 것만 같고 당장 쓰러질 것만 같은 그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도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고 싶어 다닌 것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압니다. 평생을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했던 억울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 쫓겨나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지금까지도 골짜기마다 경험하였는데 그 골짜기마다 경험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확신감을 구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통의 무게가 힘이 듭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밖으로 표현조차 못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각자의 고통과 눈물의 기도 제목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요 앞으로도 역사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펜싱의 박상현 선수입니다. 그는 펜싱 결승전에서 9대 13이라고 하는 스코어로 사실은 여러분 15점을 먼저 선취하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포기해야 될 그 상황에 박성현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9대 13 스코어의 차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점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대방은 2점이라는 점수만 얻으면 되는 그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현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여러분 극적으로 15대 14라고 하는 극적인 점수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잠시 쉬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연이어서 되뇌이는 모습을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여러분 함께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막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시며 승리기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짧게 이 말씀을 보지만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시제가 대부분 현재를 포함한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도 3절도 4절도 보시면 인도하시는도다, 안위하시나이다, 넘치나이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의 선포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지만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상황은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이 보여도 그 너머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반전의 하나님, 그 앞에서 상을 베푸셔서 잔치상을 받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과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 보호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나오기까지는 그때까지 모든 삶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경외의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묵상과 기도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굳건한 다윗의 믿음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거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전과 같이 읽고 은혜를 받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잡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어 올린 서평의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부분을 좀 발주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로렌스 형제는 부엌뿐 아니라 수도원의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수도 생활을 보낸 겸손한 수도사였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또 연습한 결과 하나님의 길에서는 우리의 온갖 생각들이 매우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로렌스 형제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동일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일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 착한 형제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낡고 다른 신발들을 수선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로렌스 형제는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별도의 피정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일과를 수행하면서도 깊은 고독 가운데 만나는 분과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든지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모든 일을 맡든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면 로렌스 형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로렌스 형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요, 자신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작은 삶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매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작은 경험들은 로렌스 형제에게 굳건한 믿음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미 경험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돌보심과 나의 나된 것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매 순간순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비바람 가운데서 들어지지 않는 믿음의 거목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신 가운데 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주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반석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